앞부분은 읽지 않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꿀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흉년과 풍년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흉년과 풍년. 흉년도 아시고 풍년도 아시죠? 이 설교가 율법적인 표면적인 설교를 깔면서 이면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 3번, 4번 들어야 조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년이 뭐고 흉년이 뭐겠는가? 목사님은 오늘 또 이 흉년과 풍년을 어떻게 끌고 갈까? 요셉의 내용으로 보면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면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복음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영원한 흉년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흉년이 지옥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풍년이 천국이죠. 그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풍년을 누리셔야지. 여러분, 영원한 흉년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럴 분은 한 분도 여기에 계시지 않을 걸로 알아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뒤에 앉아있지 마시고. 저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멀어요. 자,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개미가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양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따뜻한 계절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계절에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개미는 배짱이의 게으름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잖아요. 자, 이 우화의 교훈이 있잖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하고 일해야 한다는 성견지명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이 들어서 궁핍하지 않게 노후 대책도 잘 세우면서 개미가 일하는 것처럼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그러나 땀을 쏟은 만큼 미래가 대비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노후 대책도 미덥지 않습니다. 자, 미래를 잘 대비하고 싶지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닥치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도 돈과 시간만 날릴 뿐이죠. 여러분,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개미가 일하는 것처럼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뭐니 해도 뭐니라고 가장 확실한 준비가 현금일까요? 여러분, 현금만 많이 쥐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비에 대한 걱정까지 머리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 중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건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오늘 41장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그래서 왕이 범인해서 도저히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나칠 수 없어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의 요셉을 기억해 내고는 왕에게 지난날의 일을 아뢰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왕에게 불려갑니다. 꿈으로 시작한 요셉의 인생이 이제 꿈으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자, 요셉은 왕의 꿈을 듣는 즉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귀중한 기회를 잡았던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도 감옥에 갇힌 죄수일 때도 그가 몸가짐을 바로 하고 공부를 쉬지 않고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의 꿈 이야기처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성견 지명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 요셉 스스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성견 지명으로 알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죄수가 되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견딜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가 요셉의 성견 지명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요셉의 꿈 해석처럼 종의 인생, 흉년의 인생을 대비하여 왕의 인생, 풍년의 인생을 누구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흉년의 인생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다 보면 풍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인생이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풍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돈을 벌어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 줄 알았어요. 돈만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부유하게 사는 자로 살 수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다스린 자의 그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마저 다스리며 홀로 왕이 되고 싶어서 기껏해하여 대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세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와 사망의 세포가 인간을 흉하게, 파리하게, 늙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흉한 것들이 인간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풍년을 누리는 왕의 삶에서 흉년에 허덕이는 종의 삶으로 하염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이 인생을 대비하는 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건강을 짓고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미래는 인생의 끔찍한 흉년 걱정으로 점점 더 암담해질 뿐입니다. 우리들도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면 풍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흉년으로 미래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정말 요셉이요, 언제나 몸가짐을 바로하고 공부를 쉬지 않으면서 미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대비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잡게 된 걸까요? 요셉은요, 지금 제수의 신분입니다. 그 전에는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당시의 최강국 이집트의 절대적인 권력자인 왕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5절에 보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는 이집트 왕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셉에게. 그러니까는 16절에 뭐라고 요셉이 대답을 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꿈을 해몽하고 해석한다라고 안 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로 가면 적용을 바로 가면 안 돼. 마음이 엄청 급하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헛나온 건데, 우리가 어떤 칭찬을 들어도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당당함. 요셉 지금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그래도 그런 말 안 해요. 구차하게. 이집트는요,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꿈을 해석합니다. 누구를 주어로 해서요? 하나님. 우리는 이 딱 성경 읽으면 바로 요셉, 여기가 주어로 보이는데 잘 읽어보세요. 누가 주어인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셉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강국의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신다고 하나님을 주군으로 바로를 신하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성경 자세히 봐보세요. 그 거대한 나라 바로 앞에서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바로는 저 종처럼 취급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왕은요, 요셉의 말을 넋놓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신처럼 보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흉년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지금 풍년의 인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흉년의 인생을 여러분 풍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사망의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망의 흉년을 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사망의 흉년에 망할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그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엄격하게 보면, 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사망의 흉년에 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망하지 않고 천국의 풍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그냥 신비한 꿈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이 이 꿈을 꾼 것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 제국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하게 되듯이 어느 누구도 사망의 흉년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흉년으로 망하는 자들에게 대비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7년 흉년이 먼저 오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집트 나라에 흉년이 먼저 왔어요. 풍년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도 사실 정신없이 읽어서 풍년이 먼저 왔는지 흉년이 먼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가 먼저 왔다고요? 풍년이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먼저 와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비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망의 흉년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풍년을 누리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사망의 흉년을 비롯하여 모든 인생의 흉년을 영생의 풍년이 되도록, 사랑의 풍년이 되도록 여러분 대비해 주실 분은 오직 딱 한 분. 여러분, 사랑의 풍년, 영생의 풍년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풍년을 대비해 주실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그 영원한 천국의 풍년을 인간 스스로 대비하여 인생의 흉년을 이겨내고 풍년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죄인들을 몰아내서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해지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이스라엘이 만국 위에 서는 풍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딱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몰아내고 율법을 잘 지켜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과 어울렸어요?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예? 그럼 성경에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의인들과 어울렸어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울리면서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길 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파괴하고 독립을 방해하고 풍년을 망치는 존재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생의 풍년을 망치는 귀신의 하수인처럼 욕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풍년을 주실 왕을 해치우고 스스로 풍년을 대비하려고 하는
선악과의 제약은요, 에덴 동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인생의 풍년을 대비하려고 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스로 인생의 풍년을 대비하려고 해도 스스로 인생의 풍년을, 영원한 천국의 풍년을 우리 스스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흉년에 갈라진 땅처럼 강팍해진 죄인들에게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흥회가요,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쉬지 않고 자신을 알려주는 것,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이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못 보는 자가 있죠. 못 듣는 자가 있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풍년, 천국의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자, 요셉 때에 있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여러분 엄청난 기상이변입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요, 앞에 풍년이 아니라 뒤에 흉년을 말합니다. 앞에 흉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꿈 해석을 할 때 뒤에 흉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조차 무너질 만큼의 무서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풍년과 흉년은 주님의 사랑과 인간의 제약을 대조하는 상징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풍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제약이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에도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이 그걸 다 대비하도록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구원자, 그분이 이것을 다 대비하도록 해주셔요. 오늘 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대비하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살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삶 반복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사랑의 역사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지, 알아야지.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이 이집트의 왕과 대면하여 당당하도록 해 주시듯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신분에 상관없이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해 주십니다. 자, 보통 사람은요, 노예일 때, 죄수일 때 모멸감과 수치감과 핍박으로 점점 더 인간이 간사해지고 처세술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노예라도 죄수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갑니다.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죄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노예에 불과한 자이며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그 죄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풍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찮은 자일 수밖에 없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우리 연약해서 또 우리 습관적으로
얼마나 짓는 죄들이 많은데요. 우리 스스로 몰라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안 밝혀놓고 안 드러내서 그렇지, 뭐 청문회하고 뭐 해서 우리 드러내면, 여러분 세상에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보면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저런데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내 죄가 저런데 들추지 않아서 그렇지, 들춰내면 흉측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는 노예에 불과한 자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면, 여러분 그 죄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풍년을 맞게 해 주십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 왕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명령. 노예의 신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우리 읽어도요, 저도 읽어도 그냥 지나가요.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집트 왕을 향해서 직계 감독관을 두라고 합니다. 현재 정치 구조로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 없다? 대비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누가요? 노예인 요셉이 지금 총리 된 거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면서 정확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다 꿰뚫어 보고 정확한 대안을 선포합니다. 대책에 의한. 누가요? 요셉이. 지금 노예예요? 총리예요? 노예예요, 노예. 궁궐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게 궁궐인가? 정신이 없어야 하는데, 요셉이 당당하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더니,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왕과 신하들을 거기서 가르쳤어요. 이제 이게 좀 이제 없는, 성경에 없는 것 가르쳤다고 추론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가르친 거죠. 왕이요 이렇게 하라고, 신하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구체적으로. 자,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대비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대안을 안 가르쳤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대안을 가르쳤어요. 유일한, 우리가 영원한 인생의 풍년, 천국의 풍년을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할 인생의 끝없는 흉년을 영원한 풍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종으로 지옥에 가야 할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인생에 그 영원한 파리한 흉년에서 풍성한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다른 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풍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누구의 사랑으로만 대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흉년에서 풍년으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저를 좀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저를 보셔. 예. 다른 게 없어요. 누구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이 뭘까요?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이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은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풍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풍년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풍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사망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흉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망하게 될 죄인들에게 모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풍성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라게 해주실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풍년만 있는 에덴에서 하나님 제쳐놓고 홀로 왕이 되려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요, 인간은 결국은 흉하고 파리하게 되어서 사망이라는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망의 흉년으로 망하게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영원히 살찌고 아름답게 영원한 풍년을 누리도록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모든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같은 민족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죽게 하시지만,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이 풀어 헤쳐져 부활하시죠.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부활에 죄인들을 동참시키시고 다시 아름답게 살찌게 풍년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자, 영원한 풍년 속에 살기에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우리처럼 노화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장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쁜 모습,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텐데 노화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꿈꾸기를 바라마지 않는 영원한 왕노릇과 영원한 풍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자, 요셉은요, 단순히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벽한 흉년에 대한 대비를 왕과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흉년을, 7년의 흉년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요셉에게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자, 두 번의 꿈 뒤로 속히 이집트로 팔린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 이집트 왕이 꾼 두 번의 꿈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요셉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분명하게. 친절하게 32절도 띄어놨잖아요. 자, 여러분,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셉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와 신하들이요, 기가 눌렸어요. 아니, 이 요셉이 듣기로는 주인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던 성범죄자인 줄 알고 불렀는데, 아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당함.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함과 의연함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지금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다 해도 의연함과 당당함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요? 죽어봤자 뭐예요? 천국. 당당함이 있어야죠, 의연함이. 물론 또 피하겠죠. 우리가 뭐 30개, 36개 핵미사일 피한다고 또 피해지나?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지. 예. 해구산을 하나님이 펴주시든지, 우산을 펴주셔가지고 못 맞게 해주시든지. 지금 이 요셉이요, 그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아니 누가 왕인지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봐 보세요. 쫄면서 바로에게 말했겠어요? 해석을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34절에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는 이렇게 하소서. 여러분, 노예이며 제수 주제에 왕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노예가 왕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막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네? 대비하려면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을. 여러분, 죄인이라도 노예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바로 이 요셉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왕 노릇 하게 됩니다. 뭔 노릇 하게 된다고요? 왕 노릇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6년을 대비하면서 영원한 풍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6년을 대비하면서 영원한 풍년을 누리게 돼요.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사셔야죠. 부자로 살지 말고 부유하게 사셔요. 부유한 자로. 누리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누리면서 사셔야죠.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완벽한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요셉은 사망의 흉년과 모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누가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계명과 배짱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아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거예요. 인생들이 대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미처럼 돈을 잔뜩 모았는데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이 삼켜버린 대비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다 그냥 돌아갈 것이고, 그 재산, 남은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쌈박질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응? 뭐가 있겠어요? 쌈박질 하는 것 외에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노년을 좀 건강하게 지내야겠다고 막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아니,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덤벼들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된다면, 아니, 그렇게 운동한 거, 막, 여기, 주성아 전사님, 예? 주성아 전사님, 가슴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차가 와서 한번 들이받아가지고 운동한 것이 뭐가 되겠냐고. 아무것도 안 돼. 그처럼 세상 허망한 것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자, 이렇게 허망한 인생에 여러분 아무런 대비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대비할 완벽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인생의 흉년을, 심지어 사망의 흉년까지도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고 풍년의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히 종노릇이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개미처럼 맹목적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배짱이처럼 대책 없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비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게으르다 부지런해진다?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져요. 자유해질까요? 얽매이면서 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진짜 찾아오면 자유해져요. 복음은 자유한 것이지 율법처럼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고 방임하면서 멋대로 사냐? 그렇지 않아요. 더 질서 있고, 더 대비하고, 더 철저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방황하고, 방종하고, 방임하고,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방종을 갖고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방종이고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사는 것이고,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자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비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요셉도 부러워할 왕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고 힘들 수 있어요. 고민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저 사람 나사가 한 가지 풀린 사람처럼 얼굴이 해맑아요, 해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안 펴져요? 펴져요. 여러분, 저녁 내에 여러분 인생 성형수술 하세요. 얼굴 펴지도록. 저녁 내에. 주님이 저녁 내에 회복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 체력도 모든 걸 주님이 이렇게 잠을 자게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자, 이런 복은요, 이런 왕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요셉도 부러워할 왕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이런 놀라운 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로의 꿈에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여기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 부는 이 동풍은요, 매우 건조해서 식물들이 말라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건조해서 식물들이 말라요. 그런데 이 동풍은 여러분 자연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시작된 곳이 동쪽이었어요. 동쪽.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극동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죠. 극동의 나라. 예. 아유, 우리가 왜 동쪽입니까? 극동의 나라라고 전 세계가 불러요. 예. 이 대한민국, 제가 동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대한민국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부흥을 주십니다. 예. 우리는 잘 몰라도 예수 부흥을 주고 계셔요. 예. 왜 그러냐? 이 나라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들이 벌레 같고 더럽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지 않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죠. 자,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왜 예수 부흥을 주시느냐? 왜 부흥을 주시느냐? 여러분, 가장 안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라면 완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어디 기존교회 가서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이 죄인인지를 몰라요. 왜? 그리고 가장 안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일을 해요.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종교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예수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뭐 이방 종교와 싸우겠어요? 불교와 뭐 어디 뭐 유교라고도 뭐 이슬람교 이런 데 싸우겠어요? 자, 우리 인생의 흉년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대비할 수가 없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요,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주십니다. 부흥을 위해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부흥을 누리면서 전하는 자, 부흥의 풍년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요셉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흉년을 대비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견 지명이 필요할 것 같은가요? 우리에게 성견 지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자,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출중해야 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도 좀 출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흉년도 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지명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흉년도 다 대비할 수 있다? 없다? 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점쟁이에 찾아가도요, 이보다 더 선명한 답이 없고요. 인생을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저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흉년을 대비해서 살 수 없어요. 전에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번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에게 인생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다고요? 예수님만이.
잠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길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진리라고 그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대비할 수 있는 길. 이 영적인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고 이해되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요셉은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 흉년을 대비해서 몇 분의 1이요? 자, 5분의 1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10분의 2는 몇 퍼센트예요? 예? 20%죠. 20%. 자, 왜 요셉이 이야기할 때 5분의 1, 20% 세금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경제학자들이 빅데이터로 해서 도출해가지고 최적의 아주 가장 알맞은 세금의 퍼센트가 20%예요. 20%. 몇 퍼센트라고요? 세금의 최적이? 우리 10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뭐라고요? 2. 20%가 최적의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모세보다 430년 전에 여러분 요셉은 정확한 세금까지 흉년의 대비책으로 언급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흉년의 대비책으로 5분의 1, 20%를 거두라고. 정교해요? 정교하지 않아요? 정교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예리하고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정교하기 때문에 요셉이 살 길을 말하는 것도 정말 정확하고 정교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죄는요, 0.00001%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안 남아요.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우리 죄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인처럼 왕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인생의 흉년들을 걱정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 것이냐, 우리 인생의 대비를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창세기 41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비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7해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이 요셉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도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예수 부흥회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듣는 예수님에서 아,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셀 나눔도 하고 은혜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셀 나눔을 하고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시시콜콜한 이야기, 우리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반복해서. 그 이야기 하자고 셀 나눔하고 은혜 나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그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으로 대비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또 여러분들 묻겠지만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요셉이 이렇게 대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어떤 인생의 흉년도요, 예수님으로 대비하는 자는 풍년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이 죽음인데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냐고. 예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뿐이다고요? 예수님뿐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망해요. 돈 투자해서 많은 돈을 모아보겠다고 대비하는데 망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돈도 이렇게 경제활동도 하고 이렇게 저축도 하고 이렇게 준비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 다 망합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것은 다 망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지 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인간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유일한 전능자의 신부로 온 우주의 왕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영원한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 왕노릇 해야지.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그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없어요.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에, 의식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흉년의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한 종이 될 것인가, 영원한 풍년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전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대비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백인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흉년을 대비하면서 늘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이 빵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흉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풍년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